할렐루야, 아멘.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다섯째 날 새벽입니다. 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220장 이후에 권용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참소마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아 하나님께 특별 새벽기도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그랬듯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지나며 살아갈 때 두려운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낭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저희의 심령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과 교만과 악에 사로잡힌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태했던 마음들을 다 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내게 하시고 침체되었던 신앙의 태도에서 벗어나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도 삶이 예배가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개편된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티타임 소공동체 모임과 상공사공 젊은이부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새로운 비전 가운데 함께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세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이종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바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도와주시며 일으켜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평화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화평케 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으로 하나 된 우주적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 받은 한 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새 사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 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들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부터 살아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유대인은 선민의 자손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하였습니다.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의 일치점이란 찾기가 도무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한 새 사람을 지었다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 모두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거기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남녀가 다르고 또 나이가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출신 지역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연합체인 하나인 반석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반석교회란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반석교회, 반석공동체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한 새 사람. 이것이 바로 반석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은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반석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14절, 우리 14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이었습니다.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올바른 권속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사이에 담이 있는 것을 헐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을 아직도 여전히 헐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 담으로 막혀 있습니까? 혹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도와 성도 간에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쌓여 있는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담을 허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허물 뿐만 아니라 담을 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17절과 18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 있는 담을 허물어야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평화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두려움과 공포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죄악이 되었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자비를 얻지 못할 그러한 죄악이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 것이 그 정도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또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의 특권을 얻게 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의 진면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겨우 탕감받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악이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심과 좌절 속에 방황하지 마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새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예요입니다. 하나. 그리고 새롭게 지음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은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반석 공동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담을 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허물어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서로 간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새 사람을 우리 반석 공동체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